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고 요한복음 후반부에 언제 우리가 오후 때 요한복음 더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후반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긴 설교, 귀한 말씀을 하신 뒤에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이것이 마치 구약의 성소에 빗댄다면 14장부터 17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전에 했던 말씀 부분이 어쩌면 성소끼리 중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얻게 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고 17장 부분은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곳이 바로 언약궤 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향기를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17장에 남겨진 이 시간은 가장 어쩌면은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주셨던 교통의 시간이 되면 우리들에게 또한 전하고자 하는 귀한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십자가 고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죠. 어쩌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시지만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17장 아주 짧지 않습니다. 긴 기도의 문을 남기셨고 또한 중요한 건 실제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듯이 진액을 쏟아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거 뭐 준비하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17장의 기도문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겼을 당신에게 누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아시죠. 당신의 마음을 그래서 그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하는 가운데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외롭게 보내드리면서 허헛한 마음과 허전한 마음들 특별히 이제 형님마저도 이렇게 미국 계시니까 저 혼자 상주로서 홀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대 홀로 잃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셨죠. 기도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 주셔서 제가 너무 든든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끄역끄역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안다면 우리가 더 할 게 있겠죠.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더 한 분 한 분들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자들과 또 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7장을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의 시송소에 다시 머무는 시간이 가졌던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지금 오늘 뭐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첫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인데요. 근데 이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겠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다. 그것도 뭐 힘들 때만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딱 두 가지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절에 있죠. 1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또한 이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때가 이르렀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턴의 이 소요리 문답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 1번 지목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일 되는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바로 시상식 장면들. 우리가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이렇게 가수라든지 상을 받는 자리에 수상소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귀한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귀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또 어떻게요? 우리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상 받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요. 별로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귀한 마음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도 공부 잘 하여서 또 우리를 열심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잘 열심을 다하여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서만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 또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그 영광,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했으니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도대로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영광의 순간입니까? 네. 전혀 반대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자신을 죽이려 드는 정확한 자들에게 모함에 빠져가지고 침 한 번 쓰지 못하면서 잡혀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처절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영광과 전혀 다르잖아요. 박수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영화롭기가 아니잖아요. 완전 무시되는 자리인데요. 짓밟힌 자리인데요.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철저히 외면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철저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써가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뭐죠? 뭐 이렇게 잘 되고 막 그런 걸까요? 영광의 중요한 것은, 영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낼 때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외면하고 싶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향하여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너 남들은 구원한다면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고 멸시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성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천수문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나타내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하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계속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셨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속성, 사랑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높음의 자리에서, 성공의 정점에서, 사람들에게 이야 박수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과 가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은요, 가장 높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가장 낮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득문득 내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대로 응답받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 높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전도하였고, 여러분들이 뭐 형제 장례식 오신 분도 알겠지만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문으로 서게 되었던 것이 아버지의 또 귀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또 신학교에 가셔서 또 헌신하시고 또 열정도 있으셨고, 뭐 저처럼 저보다도 훨씬 더 인물도 좋으셨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사람들의 기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가서는 부흥은커녕 작은 교회 연연하시다가 나중에는 중국으로 선교가셨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선교하셨지만 중국 공안 당국에 쫓겨나시고 또 여권을 바꾸면서 또 다시 들어가셨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고, 눈이 되어서도 병이 들었고, 10여 년 전에 파킨슨, 신장염, 뇌경색,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또 한 3년 전에는 저작도 안 되니까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로서 음식물을 넣어야 되는, 정말 사라기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반송장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그냥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길을 저도 가는 듯하여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죠. 물론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마음은 또 슬프기도 하기보다도 허헛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허헛하다, 뭔가 마음이 공한 것 같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저의 허헛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남겨줬던 이 삶의 열매들이 적지 않음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지들이 다 아버지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어떤 아버지 조카된 분은 아버지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거행하고 지금도 귀한 목회의 길을 감당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하였던 열매들이 분명히 또 이번에 같이 오셨던 발인 예배 때도 오시고 처음에 오셨던 그분도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을 다하여서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인가. 자신도 주님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다 아버지에게 칭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들을 누려서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법인데, 그런데 이번 장례 예배 중에서 한 목사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참 감사해요. 많은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둘째 날에 우리 신대원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는 1월 달에 오셨던 윤한 목사님이 또 해주시고,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 2월 달에 오셨던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안일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제 마음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 기도문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같이 또 한번 나눠보고자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띄워드릴게요. 이일서 목사님은 두 벌 옷도 갖지 말라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난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에게 사역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는 것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줬더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의 삶을 같이 살아야 했던 아내와 두 자녀의 삶을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선교사로서의 명령은 아버지 부재의 의미였고 가난의 실천은 현실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로서의 삶 역시 외롭고 아픈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아내신 목사님의 삶은 성도의 승리이자 주님의 승리이십니다. 릴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가문을 구원하셨고 두 아들을 성도와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그의 삶을 정언합니다. 좀 더 안 목사님이 하시면 좀 더 목소리로 이렇게 감동 있게 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참 많이 감동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목사님에서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친구여서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네 아버지가 초라한 것 같으냐? 실패한 인생 같으냐? 아니다는 것. 내 아버지는 삶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 삶이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 내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영광 물리지 못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안희스 목사님의 기도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라고. 저는 그동안 세상의 관점과 저의 경험으로만 아버지의 삶을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대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높음의 자리, 뭔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아멘 하겠지만,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삶의 성공의 여부를 우리가 판가름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빈털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도 창피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자리일지라도,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더욱 영광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초라한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룬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초라함의 자리에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으로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더 외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하소서. 두 번째 기도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죠. 네. 그것을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영생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야 하면 그냥 즐거움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 가는 순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정의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3절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이야, 그렇죠? 주님 영원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생인가?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무엇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자, 같이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이 죽어갑니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근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는 거,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살 수가 없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죽어가듯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잖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죠. 다시 돌아가야죠. 공급을 받아야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가장 중요한 차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받아야 될 이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기노스코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가정부 현재 시점입니다. 계속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연결되고 한 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사귐을 통하는 지속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물도 매너도 있고 뭐 또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같이 사모님 같이 오셨길래 우리 남편 이렇게 같이 사시니까 좋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나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는 게 아는 걸까요? 네. 그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만 진짜 아는 것은 뭐예요? 살아가면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은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연결되어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백날 외워도 여러분들 이거 백날 외워도요 외운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외우려고 합니까? 계속 묵상하여서 이대로 한번 하나님과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매, 형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보니까 소개팅 해가지고 다 했더니 보니까 재산도 있고 부모님들 거기서 시댁도 괜찮고 이렇게 다 괜찮아요. 야 보니까 잘 살겠네. 둘이 딱 붙여놓으면 살게 됩니까? 잘한다고 그가 멋있다고 다 알지만 살게 됩니까? 아무리 알아도 좋아도 그래 알아 그 사람 좋아요 그 사람 좋아요 알아도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안 살아보셨나요? 우리 윤성균 집사님하고 김영수 권사님이 사셨을 터인데요. 왜 살게 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물론 인물 보고 이제 결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인물 때문에 결혼하셨나요? 김영수 권사님?
아니요. 네. 왜 결혼하셨을까요? 재산이 많아서나요? 아니죠. 네. 뭐 때문에 같이 사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좀 애매해집니다. 네. 그렇죠. 같이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는 것은 뭐냐? 예. 지속적인 알을 통하여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알미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게 되는 것. 또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그분이 유일해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게 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우리가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일터인데, 그런데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 사랑이 절절하게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이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저에게는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세요? 네. 저희 안에 윤에셀이라고 하는 여인만 유일합니다. 참 여인입니다. 왜요? 사랑하면은요.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이 여인보다도 나에게는 유일하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분만이 유일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참이 되시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인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찐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주님과 살아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르는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그 사람도 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또 축복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넘어가면 좋겠는데,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씀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안 넘어가죠? 극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영생하십니까? 영생하십니까?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영생하셔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이십니까? 그럼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에 헐거운 사랑으로 살지 마시고 천박함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영생하도록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화롭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높음의 자리에서 박수 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십자가의 자리에서, 낮음의 자리에서, 초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삶,
사랑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나도 우리를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도 주님이 가졌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 또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릴 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의 이 모습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이 순간이 내가 영광스러울,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위해서 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진실로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생이 있기를 소망하시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도 그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영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